여러분 한 주간 좀 평안하셨습니까? 아멘이 나오는 이 어마어마한 대답이 나오네요. 네. 사실 제가 매주마다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제가 어느 날 갑자기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진짜 평안할까? 네, 왜냐하면 요즘 사실 참 평안하기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코로나는 뭐 물론이고 또 특별히 이번 주에는 미국에서 또 흑인 인권 문제가 또 이렇게 나와서 또 굉장히 지금 화두가 되고 있죠. 그래서 어떤 아티클에 보니까 그 미국이라는 나라가 전 세계 초강대국이면서 전 세계를 이끌어가는 리더십의 나라라고 자처하고 있지만 사실 그 그림자 어두운 이면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주는 지금 모습이다. 이런 아주 뼈있는 그 글을 쓴 것도 제가 읽어보게 됐는데 뭐 미국의 그런 인권 문제뿐만 아니고 요즘 뉴스도 이렇게 열어보면 틀어보면 모든 뉴스에서 다 지금 너무 개척교회를 사랑하셔서 온 뉴스에 개척교회 이야기가 다 나오니까 괜히 전 개척교회 목사로서 마음이 위축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치, 사회, 문화, 경제 모든 부분들을 다 뉴스들을 다 뒤적여봐도 그곳에서 좀 마음 편한 뉴스 하나를 건지기가 쉽지 않는 게 지금의 시대인 것 같아요. 특별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히나 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자들이 지금 이러한 현대 사회를 가르쳐서 불안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불안의 시대. 특별히 우리나라에는 이런 불안의 요소가 더 심각한 것이 우리나라가 아닐 수 없어요. 왜냐하면 전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 국가이기도 하고, 그리고 뭐 정치, 경제, 특별히 뭐 청년들의 취업, 그리고 교육, 뭐 말도 할 수 없죠. 많은 부분에서 불안 요소가 요소에 굉장히 심화되어 있는 나라가 또 우리나라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한때는 이제 사회 전반에 다 헬조선이라는 그런 용어들이 한참 유행을 하기도 했죠. 이렇게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현대인들에게는 본능적으로 이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안정감이에요. 불안한 시대이기 때문에 안정감을 찾는 것은 본능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세상의 사람들은 이 안정감을 쫓아서 살아가면서 내가 이 안정감을 잡을 때, 취할 때, 내가 생각하는 이 안정감을 획득할 때에 그 안정감으로 인해서 내 삶에 평안이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안정감을 우리가 붙들었을 때 그것이 진짜 나에게 안정감이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정말 우리 삶에 참 평안이 임할 수 있는 것일까요? 아니겠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추구하는 안정감은 결국은 불안정한 인간이 추구하는 안정감은 그 안정감 역시도 불안정한 안정감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획득하는 그 안정감에서 결코 온전한 참된 평안,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없는 것이 우리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참 평안 되시는 정말 완전하신 존재를 찾아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완전한 하나님 안에만 완전한 참 평안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에게 참 절실하고 소중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흔히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단순히 예배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예배라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 예배의 한자어를 한번 열어봐 주시면요, 이 예자는 우리가 생각하듯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올려드리는 예자가 맞아요. 그런데 이 배자는 무슨 배자냐면요, 하나님의 임재와 완전하신 하나님의 다스림 앞에 나아가서 내 삶을 굴복하고 엎드리고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지도 아래 들어가는 이 엎드릴 배자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예배는 이 두 가지 측면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불완전한 시대를 살아가는 이 현대인들에게,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의 예배도 필요하지만 사실 우리에게 진짜 회복되어야 하는 예배는 배의 예배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 불안정한 시대를 살아가다 보니까 자꾸 의도치 않게 우리의 힘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대로 살아갈 때가 우리가 너무 많잖아요.
사실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라고 우리가 고백하면서도 실제 우리 현실의 삶 가운데서 얼마나 우리가 우리의 주인 노릇하고 있고 우리가 주도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금방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배가 필요한 것입니다.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완전하심 앞에 나아가서 그 주님의 임재와 또 주님의 다스림 앞에 굴복하고 또 나를 낮추고 나를 내려놓는 그 작업이 예배 안에 있을 때에 비로소 그 하나님의 임재와 다스림 안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뭐라고요? 참된 평안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정말 세상은 우리가 아무리 고요하고 평온한 내 마음의 바다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하루에도 12번 더 풍랑을 치게 만들 수 있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사실 진짜 끊임없이 하나님의 임재와 다스림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몸부림쳐야 되거든요. 근데 이 몸부림이 참 말처럼 쉬운 거는 분명히 아닌 것 같아요. 세상 속에서 하나님 안에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임재에 굴복하며 나아갈 때 얻을 수 있는 그 온전한 평안, 참 평안을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그 평안의 줄 위에 서서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마치 서커스나 아니면 한국의 그 고유한 놀이 중에 외줄타기 이런 게 있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서 있는 것이 외줄이라면 사실 그 외줄 타면서 이 위태위태하게 타는 이 과정들은 정말 요동치는 줄 위에서 균형을 잡는 과정들은 어쩌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속에서 평안을 잃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임재를 놓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그 몸부림과 굉장히 흡사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한 주간 살아가면서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는 평안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유지하기 위해서 많이 몸부림치시고 막 흔들리는 마음들 이렇게 잡아보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죠?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매일매일 삶에서 이것은 반복돼요. 아침에 눈 뜨고 밤에 자기 전까지 살아가는 모든 일과의 하루하루의 매일의 순간순간의 삶에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고요한 마음의 바다가 일렁일 수밖에 없는 삶의 문제들, 환경의 문제들, 관계의 문제들, 영적 문제들 앞에 우린 다 놓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이 온전한 평안, 완전한 평안이 우리 안에 지배할 수 있도록, 그 평안이 우리를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다스림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찬송가 412장에 우리가 참 좋아하는 고백이죠. 내 영혼의 그 기 깊은 데서. 이 4절 가사가 이렇습니다. 우리 반주 한번 해주시겠어요? G 코드인데 이야기 안 했는데 미리 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김효정 기사님은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함께 찬양해 볼까요?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와 다스림이 없는 인생 가운데 참된 평화는 결코 성립될 수 없어요.
완전하신 그리스도의 존재 안으로 들어가지 않는 이상 우리 가운데 완전한 평안은 허락되어질 수 없는 것이에요. 이 찬송의 고백처럼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 때에 비로소 우리에게 허락되어지는 그 삶의 열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열매가 바로 평화, 평안, 샬롬인 줄 믿습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하나님의 임재와 다스림 안에 거하는 것, 이것이 뭐 말이 거창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막 다스림 안에 들어가고 하나님 통치를 받고 막 이렇게 막 구구절절 설명하는데, 이걸 가장 심플하게 설명할 수 있는 딱 단어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 단어는 뭐냐면 우리가 되게 자주 이야기하는 단어예요. 성령 충만. 네.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여러분, 사실 성령 충만이라고 하면은 막 기도할 때 막 침이 막 3m씩 튀어나가고 막 방언을 막 하고, 그리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신비한 은사를 받아가, 너 요즘 조금 이상한 것 같아, 뭔가 보이는 것 같아, 막 이러는 거. 네. 혹은 막 찬양할 때 막 열정적으로 뛰면서 찬양하는 거. 이게 성령 충만을 보여주는 실제가 아닐 수 있어요. 오히려 성령 충만의 실제는 우리가 살아가는 굉장히 일상의 삶, 매일의 순간순간의 삶에 드러나는 것이 성령 충만의 실제예요. 뭔가 신비한 영적인 것을 통해서 보여지는 것이 성령 충만의 증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면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 이 부분을 잘 좀 나타내고 있는데요, 하나님과 함께 성령 충만하게 살아가는 삶의 삶에는 반드시 샬롬이 회복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25절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자신의 죽음을 제자들에게 암시하시면서, 내가 이제 죽고 하늘로 올라갈 텐데 걱정하지 마. 내가 올라가고 난 다음에 내가 너희를 옆에서 도와줄 수 있는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낼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장면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신 후에 27절 곧바로 이어진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26절에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고, 방금 읽은 27절에서는 평안을 너에게 준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데요, 이게 별개의 두 가지를 너에게 보낸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사실 그거보다 더 합당한 성경적인 해석은 뭐냐면, 26절에서 보내는 보혜사 성령님이 너에게 임하게 되면 그 결과로 27절에 평안도 너희에게 주어지게 된다라고 해석하는 게 훨씬 더 성경적인 해석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에서는요, 굉장히 많이 빈번하게 성령과 평안을 한 세트처럼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한번 볼게요.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는데, 이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줄이 뭐냐면, 꽁꽁 같이 꽉 붙어있게 메어주는 줄이 뭐냐면 평안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공동체 안에 뭐가 있다는 거죠? 평안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자, 다음에 갈라디아서 5장 22절 상반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평과. 이때 화평은 영어로 peace를 이야기를 해요. peace는 우리가 알다시피 평안, 샬롬을 이야기를 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샬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와 동행하실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할 때, 우리 예배인 교회가 성령의 공동체가 되어질 때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열매, 결과가 뭐라고요? 평안, 샬롬의 회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뭐예요? 성령의 다스림 안에 우리가 온전히 거하지 못하고 순간순간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나를 다스리고 내가 주인 노릇하고 내가 왕 노릇할 때 내 안에 평안이 있다 없다? 있을 수 없다는 거죠. 평안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성령이 충만해져서 이 성령에 의해서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이 될 때 내 안에 가득히 채우는 것은 평안이지만 내가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 온통 내 자아와 내 만족과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의지와 내 계획대로 살아가는, 내가 왕 노릇하고 내가 주인 노릇하고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는 결코 온전한 완전한 참된 평안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런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마음이 막 흔들리고 불안했던 적들 혹시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다 그런 경험들이 많잖아요. 여러분의 삶의 문제들 앞에서 뭔가 내가 내 머리를 이게 좀 속된 말로 통박이라 그러죠. 약간 통박을 굴려가면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라고 막 고심할 때 여러분의 마음에 참된 평안이 임하던가요? 어떠세요? 다들 거의 부처님 정도의 얼굴로 다들 앉아 계신, 굉장히 평안한 것처럼 앉아 계신. 네,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가 내 삶의 문제 앞에서 내 힘으로 내가 뭔가를 이걸 해결하려고 내 뜻으로 뭔가를 이걸 이루려고 막 고심하고 애쓸 때 내 마음의 상태, 우리 영의 상태를 보았을 때 평안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사실 여러분의 이야기가 아닐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너무 정확한 저의 이야기거든요. 저는 사실 이번 주간에 제가 이번 한 주간 조금 힘들었어요. 마음의 평안을 좀 잃어버린 한 주였거든요. 사실 지난주가 저희가 이제 간증 집회를 하긴 했지만 지난주가 성령 강림 주일이었다는 거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성령 강림 주일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머무셨잖아요. 그리고 40일 머무신 다음에 승천하시면서 너희는 이제 따로 모여서 성령이 임하도록 기도해라 라고 하시고 승천하시고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가지고 열심히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오순절 날에 성령이 마가다락방에 임하게 되죠. 이건 아마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신앙생활을 조금만 하신 분이라면 다 아시는 내용일 거예요. 근데 그 성령이 임했던 오순절이 바로 지난주였어요. 그래서 개신교에서는 이것을 오순절이라고 하지 않고 우리는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키고 있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특별한 순서를 하다 보니까 성령 강림 주일을 지키질 못한 거죠. 사실 어떤 의미의 성령 강림 주일은 교회의 생일과도 같거든요. 그래서 생일 축하해야 되는데 저희가 못해서 제가 이번 주에 그러면 이번 주에 내가 성령에 대한 말씀을 설교를 해야 되겠다. 사실 그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저는 사실 성령에 대해서 하려는 설교가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딱 서재에 목양실에 앉아가지고 기도하고 이제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글을 막 이렇게 쓰고 있는데 아니 너무 이상하게 설교가 저는 분명히 성령의 능력을 쓰고 싶어서 앉았는데 자리에 성령의 능력으로 이렇게 설교가 쓰여지는 게 아니고 자꾸 성령 안에 있는 평안으로 글이 자꾸 이렇게 이게 삼천포로 빠지듯이 자꾸 이렇게 평안으로 글이 자꾸 흘러가는 거예요. 참 이상한 경험이었어요. 그러면서 순간 성령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좀 깨닫게 해주시는 음성이 있었어요. 야, 네가 지금 성령의 능력을 쓸 때냐? 이런 거 있잖아요. 너 지금 네 안에 잃어버린 평안이나 점검해. 너 안에 흔들리고 있고 너 안에 조급증 나고 있는 그 마음을 점검해봐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성령 안에서 지킬 수 있는, 성령 안에서 유지할 수 있는 이 평안에 대해서 묵상하게 하시더라고요. 사실 생각해 보니까 제가 지난 한 주간 마음이 좀 조급했던 게 이제 교회를 뭔가 이제 코로나가 좀 마무리가 되고 이제 힘있게 6월달 되면서 으쌰으쌰 해가지고 다시 저희가 좀 행복하게 뭔가 은혜의 상승 기류를 탁 타고 이렇게 막 올라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그러면서 또 비장하게 하나님 응답받고 우리가 5월달에 저기 3층 공간도 저희가 막 진짜 무리해서 얻은 거거든요. 무리해가지고 3층도 확장하고 막 그러면서 막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데 또 다시 코로나가 막 여기저기서 터지면서
심지어는 또 여기 가까운 위례 쪽에도 확진자가 막막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새롭게 전도하려고 아이들 전도회가 3층에서 예배 드리려고 공간까지 마련해 놨는데 학부모들은 코로나 끝날 때까지 가지 말라고 보내주지를 않죠. 그 기존에 있던 뭐 성도님들도 지금 다 또 못 오시는 경우가 너무 많죠. 뭐 이러니까 뭐 엎치고 덮친 식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제 마음에 조급증이 났던 것 같아요. 좀 마음이 조급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좀 헤쳐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이 상황에서 좀 뭔가 해결점을 찾을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제가 제 나름대로 막 머리를 쓰고 애쓰면서 길을 찾으려고 그렇게 막 좀 애를 쓰면서 갔던 것 같아요. 평안을 잃어버린 거죠, 사실은. 근데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이 상황 가운데 저에게 딱 찾아오셔가지고 금요일 밤에 이렇게 설교를 준비를 하는데 제 마음에 딱 이렇게 책망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네 마음 상태부터 먼저 점검을 하라고. 그러면서 저를 돌아보니까 제 안에 평안이 없는데 이 평안이 없는 이유를 보니까 성령 충만이 아닌 거예요. 성령이 안 충만한 거죠. 네. 성령이 안 충만하고 자꾸 내 자아와 내 힘이 자꾸 점점 충만해지니까 마음이 조급해지고 평안을 잃어버리게 되더라고요. 제가 이것을 깨닫고 나서 하나님께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 제 마음에 하나님의 충만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다스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전 너무 연약합니다. 이렇게 기도했는데 참 우리 하나님 얼마나 좋으시냐면 정말 이 마음을 딱 하나님 주시고 곧장 하나님 앞에 이제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 마음에 성령의 충만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 너무 신기한 게 마음 안에 있는 그 평안이 살아난다는 표현, 혹시 경험하셨을지 모르겠어요. 마음에 있는 평안이 저를 확 감싸면서 이렇게 살아나는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제 영이 이렇게 막 사는 느낌. 그리고 담대해지더라고요. 예. 비록 뭐 상황은 어렵고 3층은 텅텅 비어 있지만 괜찮아. 뭐 이거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그리고 마음의 담대함과 함께 평안함이 싹 깃들기 시작하면서 완전히 이제 그 요동치는 바다가 싹 잠잠해지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됐어요. 어제 토요일 날 이제 교육자 회의를 오전에 마치고 이제 식사를 하러 점심 먹으러 같이 나갔더니 저희 교육자들이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 하더라고요. 목사님, 이번 주간에 본 목사님 중에 오늘이 가장 행복해 보이세요. 이러더라고요. 오늘이 가장 평안해 보이시네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딱 느꼈어요. 성령 충만은 티가 나는구나. 여러분, 성령 충만은 여러분 티가 나요. 저뿐만 아니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게 되어지면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이 세상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평안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두려워하게 돼요. 저 사람은 뭐가 있어가지고 저렇게 평안해 보이지? 저 사람은 도대체 뭐가 있길래 저렇게 담대하지? 저 사람은 뭐가 있길래 저렇게 여유롭지? 내가 안에 보니까 생활도 좀 찌들리고 되게 어렵고 삶에 많은 문제들이 있는 거 뻔히 알고 있는데 도대체 무슨 자신감으로 저렇게 편안하지? 무슨 자신감은 저렇게 여유 있지? 어떻게 저렇게 평안하지?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하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많이 부르는 고백처럼 주님을 사랑하는 그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이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 안에 있는 평안도 우리가 빼앗기지 않아야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네. 성령 시대는 아니지만요, 성경을 보면 사사기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구약에. 이 사사기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와 다스림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 때 그들의 삶 가운데 참된 평안과 샬롬을 잃어버리게 되는 모습을 이 사사기 말씀은 잘 기록하고 있는데요. 사사기 17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는 여러분, 왕이 없었다는 것은요, 물론 사사시대는 왕정시대 이전이기 때문에 왕이 없었어요. 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었던 시대가 맞습니다. 그런데
이 사사기 말씀에 왕이 없었으니 라고 하는 더 핵심적인 왕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그럼 이스라엘이 섬겨야 되는 진짜 왕은 하나님이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의 왕 되신 하나님을 떠나서 이 성경의 표현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런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였는데, 여러분 신학적으로 사사시대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엔샬롬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해요. 엔샬롬, 엔이 부정어거든요. 그러면은 샬롬이 없는 시대란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왕 대신 주님의 주권이 임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다스림 앞에 굴복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사사시대는, 자기 소견대로 오르면서 자기가 왕 되었던 그 사사시대는 엔샬롬의 시대, 샬롬이 없는 시대, 평안이 없는 시대였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이 사사시대보다 더한 엔샬롬의 시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간혹 해봅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사실은 이 시대는 원래 있었던 시대예요. 무슨 말이냐면 창세기 1장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1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 전에 온 천지의 상태가 어땠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임재와 다스림을 떠난 인생의 모습이에요.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있는 인생,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다스림, 성령의 충만이 임하지 않았을 때에 우리의 상태는 바로 저런 상태라는 거예요. 저게 바로 엔샬롬이잖아요. 창세기 1장 2절이 엔샬롬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시는 순간 엔샬롬에서 샬롬으로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하는 말씀이 임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는 순간에 엔샬롬이 샬롬으로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역사가, 이 은혜가, 이 회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요, 수요일 지금 저희가 이번 주부터 수요 오전 예배 큐티 나눔으로 지금 매일 성경 큐티 나눔을 하고 있는데, 수요 오전 예배 때 나누었던 큐티 본문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이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이 세상 사람들에게서 참 무익한 거지만 우리에게 능력이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쓴 이 고린도전서 말씀을 제가 묵상하다가 한 가지 아주 독특한 표현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것은 뭐냐면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이란 표현이에요.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단번에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건 좀 믿습니다. 예수를 주로 시인할 때 우리에게 믿음으로 확증되는 것이 구원이거든요. 한번 구원받는 것은 변하지 않아요. 확증되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을 받은 우리라는 표현이 맞잖아요. 구원을 받은 우리가 맞는데 왜 사도 바울이 굳이 구원을 받는 이라는, 이 원어에서는 현재 분사라고 하고요, 영어에서는 현재 진행형이죠. ing. 예. 그러니까 구원을 받는, 매일매일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이라고 왜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요, 우리가 또 구원받고 또 구원받고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성취하신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과 능력과 그 구원의 충만이 매일의 우리의 삶 가운데 또 경험되어지고 또 회복되어지고 충만하게 이어져 가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의도적으로 매일매일 너희가 십자가의 도에, 그 십자가의 능력에, 보혈의 능력에, 은혜를 매일 있는 우리에게는 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성령 충만 안에서 유지할 수 있는 평안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매일매일 충만케 하시고 또 충만케 하실 때에
우리가 비로소 그 평안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빼앗기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루에도 12번도 더 고요하고 온전한 것 같은 우리의 마음의 바다를 일렁이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요동치는 그 줄과 같은 것, 줄타기와 같은, 외줄타기와 같은 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위태위태하고 불안정한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것, 날마다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것은 성령의 충만 안에 있는 평안인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몇 가지 구체적인 적용을 좀 해보기를 원하는데요. 한번 볼게요. 마음속에 평안을 잃어버릴 때 앞으로 우리가 이 세 가지 단계를 좀 기억해야 될까요? 이 세 훈련을 우리가 해야 될 것 같아요. 마음속에 평안이 계속 흔들릴 때 첫 번째 해야 되는 훈련은 점검의 훈련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현실의 상황이 아닌 성령 충만의 상태를 점검.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흔들리고 불안해질 때 우리가 먼저 점검하는 거 뭐냐면 도대체 뭐가 나를 마음을 이렇게 불안하게 만드냐를 점검을 해요. 보통은 그렇잖아요. 내 지금 삶의 문제가 뭐지? 라고 점검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불안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점검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지금 무슨 삶의 문제 때문에 내가 이렇게 불안하고 있는 걸까가 아니라 이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죠. 가장 먼저 우리가 점검해야 되는 것은 상황이 아니라 상태라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지금 충만한지를 한번 돌아보면 그러면 금세 우리가 해답을 찾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되는 훈련은 기도의 훈련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폭풍 소리가 아닌 폭풍 속에서 성령의 음성 듣기. 우리 삶 가운데 삶의 문제가 닥칠 때 우리는 흔히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일은 뭐냐면 그 몰아치는 폭풍이 얼마나 거센지 계속 그 폭풍 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어요. 와, 비가 진짜 많이 오네. 아우, 천둥이 진짜 많이 치네. 비바람이 너무 몰아친다. 이러면서 온통 우리의 귀와 우리의 마음을 그 상황 가운데 빼앗길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약함이에요. 근데 우리가 훈련해야 됩니다. 무슨 훈련이냐면 기도의 훈련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불안하고 우리의 마음이 요동할 때에 이 상황과 환경에 몰아치는 비바람에 우리의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그 폭풍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우리가 해야 되는 훈련은 믿음의 훈련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믿음의 용량 키우기. 제가 금요일 밤에 느꼈던 것이 바로 가장 많이 느꼈던 게 바로 이 훈련이었어요. 아, 내가 믿음이 참 없구나. 하나님을 참 신뢰하지 못하는구나. 조금만 상황과 환경이 어려워져도 이렇게 마음이 막 요동치는구나. 결국 제가 발견한 건 뭐냐면 제 믿음의 용량이었어요. 여러분, 용량이라는 말은 무언가가 얼마나 담길 수 있냐는 말이에요. 이런 조그만한 이 머그컵에는 머그컵만큼의 물이 들어갑니다. 근데 조금 더 큰 대야에는 대야만큼의 물이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큰 욕조나 수족관에는 그만큼의 더 깊은 물이 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평안은 이와 같아요. 평안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갖고 있는 믿음의 용량만큼 담길 수 있는 것이 평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종이컵만한, 머그컵만한 믿음으로 주님을 신뢰한다면 상황과 환경의 그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여기 있는 물 다 쓰고 나면 끝나는 거거든요. 여기에 있는 평안을 다 쓰고 나면 그 평안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날마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이 믿음의 훈련을 우리 삶을 통해서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축복하기는 우리가 바다와 같은 믿음의 용량을 다 가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인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심령 가운데 날마다 성령의 충만이 임하게 되기를 원하고요. 그로 인해서 세상에 어떤 것도 빼앗길 수 없는, 빼앗기지 않는 그 평안, 그 샬롬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회복되어지고 충만하게 임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네. 이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에요, 먼저는 우리의 상황 가운데, 우리의 환경 가운데, 우리의 삶의 문제 가운데 지금 나의 마음을
흔들면서 내 안에 있는 이 평안을 빼앗으려고 하는 것들을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붙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붙들 수 있도록, 또 성령의 충만이 임해서 우리가 넉넉히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하나님 붙들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같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그 흔들 수 없는 평안이 성령의 충만으로 인해서 오는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령의 충만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성령의 충만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는 머리마다 하나님의 충만으로 임하여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임하여 주셔서 아버지, 흔들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충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우리 삶의 문제들 앞에도 하나님 다스려 주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 때는 우리가 적용했던 세 가지 훈련, 점검의 훈련, 기도의 훈련, 믿음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굳건한 믿음의 용사로 설 수 있도록,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용사로 설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기도하고 주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상황이 아니라 상태를, 하나님 성령의 충만을 날마다 하나님 점검하는 훈련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흔들리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정말 하나님 기도로 하나님 앞에 귀 기울이고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는 그 기도의 훈련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무엇보다도 믿음의 용량이 커지기를 원합니다. 더 큰 용량으로 믿음으로 주님을 신뢰하고 더 큰 용량으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이 없어서 평안이 빼앗깁니다. 믿음이 없어서 평안이 빼앗깁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더 큰 믿음 주셔서 우리의 허락하신 그 믿음 잘 간직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 안에 있는 그 평안을 우리가 빼앗기지 않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수많은 것들을, 많은 인생의 문제들이 하루에도 수십 번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하나님 안에 있는 그 평안을 빼앗으려고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영적으로 잘 준비되어지고 성령 안에 충만하게 되어져서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소유하는 믿음의 영적 거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성장시켜 주시고 그렇게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